에서 사용하는지 이렇게 약 10분 정도 동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가족 소개인데요. 이 뒤에 들리는 소리는요, 빗소리예요. 비가 오면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아내인 김연경 자매, 첫째 딸 김예린, 둘째 딸 김예랑, 그리고 막내 김예원입니다. 그래서 1년차 이제 훈련을 받고 나면 그 이후에 남자들은 2박 3일 동안 약 40km 행군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부족에 들어가는 그 모의 훈련들을 하게 되고요. 가족이 이제 2주 동안 산속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4주 동안 살아는 이제 정글 캠프를 하게 되는데, 이 정글 캠프를 통해서 이 선교는 단순히 형제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배우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자매는 한 번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가서 집을 짓고 그곳에서 이제 4주 동안 살아가는데, 이 집을 짓는 동안에 모든 가족이 다 같이 일을 해요. 그리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선배 선교사님들이 와서 다시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강남교회 파송으로 북북교회가 장소를 제공해 주셨는데, 그때 서대문교회에서 맛있는 음식들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파송을 받고 저희가 2014년도에 인도네시아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보시는 화면은 인도네시아에서 도착해서 언어를 배우고 또 교회가 세우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적어 보았고, 이후의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하는 주요 사역은 부족에서 온 부족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다시 또 다른 부족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훈련센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또 2년은 성경 훈련을 하는 그런 성경 훈련센터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파푸아라고 하는 곳에도 이제 성경 훈련 센터가 이렇게 세워졌었는데 그곳에 가서는 어떻게 성경적인 그런 원리를 따라서 교회를 개척하는지 파푸아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고요. 또 다른 사역 중에 하나는 주변에 있는 부족들을 이렇게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족 선교사는 잃어버린 어린 양이 있다면 그곳에 가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교통수단을 다 사용합니다. 그곳에 말씀이 뿌려지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고요. 어린아이들, 또 문둥병 할머니, 이 앞에 보이시는 이 오토바이, 이게 악어가 사는 강이에요. 그리고 이런 진흙탕길을 2시간, 3시간씩 타고 올라가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습니다. 때로는 헬리콥터도 타고요. 여기 있는 부족 형제들 얼굴 표정 참 밝죠? 세상적으로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에 이들이 정말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2017년에는 자동차로 20시간을 타고 보시는 것처럼 온 가족이 오토바이 타고 2시간 반을 이렇게 올라갑니다. 보시는 화면에 뒷자리에 타고 있는 게 김연경 자매예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 편에는 천길 낭떠러집니다. 미끄러져가지고 죽으면 시체도 못 찾아요. 저런 길을 2시간 반씩 올라가고 저 깊은 산속에 선배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교회가 세워졌고요. 보시는 건 이제 성경 공부하는 부족교회의 모습입니다. 아이들도 부족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폭우로 이제 그런 강들을 건너야 되는 건데 보시는 거는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그런 폭우로 불어난 물을 건너가는 거고요. 또 2018년에는 부루라고 하는 부족을 방문했었는데요. 일반 교통수단으로는 일주일 걸리는 배를 4번 갈아타고 또 오토바이를 타고 10시간 이상씩을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부족입니다. 보시는 계곡에서 상수도 하수도 다 사용하고 있고요.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시작되어서 이제 수많은 어린 아이들과 또 그곳에 있는 부족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서 섬겨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족을 방문하게 되면 말씀을 전하는 것과 또 그곳에 하는 사역들을 이렇게 함께 보고 격려하기도 하고요. 또 특별히 김연경 자매는 2018년에 단기 의료 훈련을 받아서 그곳에서 이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의료 치료를 하는 그런 사역들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저희 가족을 사용하셔서 그곳에 일들을 하게 하시고요. 2019년에는 릴리라고 하는 부족을 방문했었는데 이 부족에 있는 교회가 더 깊은 산속에 있는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초청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배우고 싶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게 이렇게 그 일반 부족 사람들의 마을이고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루에 8시간씩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타고 가는데 화산 폭발이 일어가지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인도네시아는 과거와 현재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한 1980년대 한국의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길 한가운데를 이렇게 짐승들이 지나다니고, 하지만 이 자카르타라든지 대도시는 서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부족을 방문하면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도 대접을 하게 되고요. 또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한국에서처럼 여러 가지 이런 생일잔치, 그 다음에 장례식, 결혼식, 이런 경조사들을 참석하면서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희들 참 귀하게 인도해 주셔서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의 이렇게 야니 형제님이라고 하는 가정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성경 공부 모임이 시작되게 하셔서 결혼 예배학교로부터 시작된 성경 공부 모임이 연대기 성경 공부, 그리고 교제와 또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020년 2월 23일에 오늘 저희가 함께 예배 드린 것처럼 떡과 잔을 두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시작되게 해주셨습니다.
아이들은 저희들이 이렇게 학교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김현경 자매가 세 아이를 이렇게 가르쳤고요. 또 아이들이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을 할 수 있게 한국말도 가르치고 인도네시아도 가르치고 홈스쿨은 영어로 합니다. 그래서 영어도 가르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도 저희 자매와 저를 통해서 이렇게 배우게 되고요. 특별히 이제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김현경 자매의 소신으로 한국말들을 3명 다 가르쳤고요. 아이들이 배우고 나면 이렇게 실습도 좀 해야 됩니다. 이게 밭을 갈고 거기에 이렇게 옥수수를 심어가지고 저희가 추수해서 아주 맛있게 먹었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화면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은 하버드의 경제학자였던 갈브리아스에 나온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지금 파워포인트 화면이 나오고 있나요? 제 얼굴이 보이는데 네. 제국주의가 한창이었던 15세기, 16세기에 서양의 열국들이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을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자원들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녔죠. 아프리카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뭔가 돌을 가지고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돌을 보는 순간 서양에서 온 그 서양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타고 왔던 배로 바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왔던 이 사탕을 한 움큼을 갖고 와가지고 그곳에 있는 아이들하고 어른들에게 이것을 공짜로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에 익숙해질만 할 때 더 이상 사탕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너네가 사탕을 먹고 싶으면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돌을 가져오면 바꿔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돌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다이아몬드였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똑같은 물건이었지만 그것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었냐 그렇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 저에게 주셨던 가장 큰 특권은 바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썩어져 가는 것들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 날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였을 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것보다 기쁜 일이 없다는 것이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994년에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고 2020년에 교회가 세워지기까지의 그 일들을 적어보았습니다. 어느 날 계산을 해보니까 2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제가 가보지 않았던 그 마나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시기까지 26년 동안 저를 부르시고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연단하시고 준비시키시고 이 26년을 저를 위해서 투자하셨더라고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제가 뒤돌아볼 때 성경의 신명기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저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한 걸음을 더 내딜 수 있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저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십니다. 광야에서 장막을 친다는 것은 이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희는 그 하루 앞의 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매일 매 순간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십니다.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보시는 것처럼 이 수마트라에서부터 오른쪽 칼리만탄, 슬라웨시 말루쿠, 파푸아, 자바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저희 가정은 2014년에 인도네시아에 들어가서 2015년 서대문교회를 방문했을 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살라티가에 있었고요. 중부 인도네시아, 슬라웨시와 말루쿠라고 하는 지역을 저희 사역지로 결정을 하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 마나도에서 이렇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는 곳의 이렇게 음식 문화는 자바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게 뭐죠? 뱀입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유명해진 동물이 또 하나 있죠? 예, 박쥐. 예. 이 부족 사람들하고 저희가 사는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뱀, 박쥐 그리고 쥐 이게 그분들의 이제 산의 진미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잔치를 하거나 귀한 손님들이 오시면 이렇게 음식들을 준비하고 그 손님들을 그 음식관으로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손님이 그것을 먹는지 안 먹는지를 이렇게 바로 앞에서 이렇게 쳐다봐요. 어떤 분은 선교사는 그 슈퍼맨이라고 생각해서 뭐든지 잘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보통 사람입니다. 여러분 먹으시는 것처럼 맛있는 치킨 저희도 좋아하고요. 맛있는 음식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부족 사람들이나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마음이 참 여려요. 그래가지고 이 음식들을 저희가 딱 볼 때 첫 번째 반응이 뭐냐? 그리고 제가 이 세 가지 음식들을 다 먹어봤는데 특별히 이 쥐새끼가 입에 들어가서 그 씹힐 때 살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뼈가 오도독 씹힙니다. 이 뱃속에서 먹지마! 이 온몸이 반응을 하는데 제가 그 먹으면서 저의 표정이 그 앞에 있는 인도네시아의 사람의 마음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 어떻게 해야겠어요? 먹어야겠어요? 먹지 말아야겠어요? 네, 웃으면서 꿀꺽 삼킵니다. 근데 반응이 바로 와요. 한 3, 4일 화장실 가고 일주일을 화장실을 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의 삶이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인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또 인도네시아는 우리 한국인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데 1년에도 몇 번씩 이렇게 화산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또 지진이나 쓰나미들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경험하게 되고요. 홍수라든지 이 열대성 폭우로 인해서 이 많은 쓰레기로 인해서 그 물들이 바다로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정말로 예고 없는 이런 홍수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이 코로나보다도 치사율이 높은 게 댕기열입니다. 댕기는 한번 걸리면 10% 이상이 죽어요. 제가 댕기 이렇게 모기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같이 배드민턴 치던 무슬림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아프다고 하니까 병문안으로 이렇게 온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음식들을 먹다 보면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아이들도 이런 설사, 복통 이런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저희 막내가 복통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김연경 자매가 병간호를 하다가 똑같은 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하던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와서 이렇게 병문안에 온 거예요. 이 한국에는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더라도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에게만 적용되는 요금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댕기열로 갔을 때 병원비로 100만 원 이상을 지불했고요. 두 번째 병원 갔을 땐 2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외국에 나갈 때 특별한 그 해외 여행자 보험을 저희들이 드려요. 그게 한 2,700달러, 한국 돈은 한 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다음 해에 이제 이게 갱신을 하려고 전화를 하면은 이 보험 담당자가 전화를 안 받아요. 왜냐면 이게 보험 청구 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때 저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너무나도 쉽게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실제로 저희가 10년이 넘는 그런 시간 동안 이제 부족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어를 마치고 부족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족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질 않으셨어요. 대신에 저희가 살던 곳에서 약 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훈련센터에서 이 부족 사람들을 선교사로 훈련시키는 곳에서 저희가 와서 함께 일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오퍼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저희가 조금 낙심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부족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을 준비했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셨을 때 참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도할 때 이 종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종이 하나님을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건 하나님 주인이 이야기했을 때 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되새겨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2018년부터 마나도에 있는 그 부족 선교 훈련센터에서 주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이곳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부족교회 개척에서 이제 부족 선교사 훈련센터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저희들을 사용하기 시작하셨는데 2019년도에 약 35명 정도의 학생들이 이렇게 훈련을 받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에 있는 사람들이 몇 개의 부족에서 오신 것 같으세요? 이 사진 안에 18개의 다른 부족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네 부족말을 하게 되면요, 바벨탑이 따로 없어요.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서로 살아온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이 사람들이 이곳에서 4년을 투자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파푸아에 이렇게 훈련센터에 방문했을 때 여기 보시는 파푸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산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더 깊은 산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들이 나와서 훈련 받는 거예요. 한 가정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남편의 이름이 엘리우스 힐룩가고 아내 이름은 사라 웬다. 사는 곳은 자가로복의 두 번째 산 중간 지역인데 이 가정이 처음 훈련을 들어왔을 때 아내와 두 아들이 함께 왔었어요. 이 파푸아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그 사람들이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 두 번째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번창해서 성공하는 것, 세 번째 건강한 것, 그리고 네 번째 오래 사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2019년 3월에 이 아내분이 병으로 해서 이렇게 죽게 돼요. 파푸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하나님에게 복 받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가 조심스럽게 이 형제님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형제님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참 조의를 피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세요. 그때 이 형제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아내를 일찍 불러가신 분명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이 형제님의 결심이 이 훈련센터에 있는 자매들의 마음을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을 자신들의 자녀처럼 이렇게 돌봐주면서 지금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족 사람들이기 때문에 2년, 4년 투자하는 게 뭐 그게 큰 대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위해서 와 있는데요. 2년 동안은 성경을 공부하고요. 처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복음을 다시 듣습니다. 선교사의 가장 큰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 부족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이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씩 배우게 되고, 또 2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선교사로서 선교지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본적인 그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고, 또 언어를 배우는데 2년을 투자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김연경 자매는 2018년에 미국에서 한 달 동안 의료 훈련을 받았는데요. 이 부족에 있는 사람들이 훈련을 받으러 오게 되면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은 단체 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규 교육을 받으면서 기본적인 의료 상식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김연경 자매가 이제 건강 상식이라든지 위생 지도, 식생활 지도, 응급 조치 등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파푸아 청년의 얘기를 하나 해주면, 이 파푸아 청년이 이제 점심이 끝나고 나서 티셔츠 입고 이제 오후에 한 2시부터 4시 반까지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열대지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옷이 흠뻑 젖습니다. 근데 이제 4시 반부터 6시까지는 이제 체육 활동을 같이 하거든요. 체육 활동을 막 하고 있는데 폭우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우리 서대문교회 형제 자매님들께 물어볼게요. 지금 이 파푸아 청년 목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파푸아 청년이 지금 목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빨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빨래도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딱 벗어서 옷 한 번 짜면 그거 다시 입고 다음날 나와요. 근데 이게 건강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전혀 안 좋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의료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 부족 사람들이 훈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아주 기본적인 화장실 갔다 오면 손 닦는 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김연경 자매가 그것들을 이제 가르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하는 사역 중에 하나는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부족들을 이렇게 방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곳에 있는 동료 선교사들을 격려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2016년에는 탈리아보 부족을 방문하게 되었고요. 2017년에는 라오제, 2018년에는 부루, 그리고 2019년에는 투구티를 방문했었는데, 오늘은 2018년 부루 부족을 방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루 부족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대중교통을 타면 7일이 걸리는데요. 저희는 소형 비행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와, 부족 선교사 멋있네. 네? 소형 비행기도 타고 헬리콥터도 타고 약 한 달 반 전에 파푸아에서 동일한 비행기를 타고 코로나로 인해서 부족에 의료 장비를 싣고 가던 그 부족 파일럿 선교사가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나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부족의 비행기가 내릴 때는 저희들이 보는 그런 공항처럼 이렇게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니고요. 깊은 산 속에 그 나무들을 다 잘라내고 그걸 이렇게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소형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을 할 때 이 약간이라도 바람에 이게 바뀌게 되면요, 이 비행기가 추락을 하거나, 그리고 이렇게 내려와서 활주로에서 서야 되는데 거기에 나무나 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라도 잘못 걸리면 이 비행기가 꼬꾸라져 가지고 일어나는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 선교사는 비행기를 탈 때 하늘나라에 가는 그런 준비를 하고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족에 들어간 비행기를 탈 때 저의 아내는 정말 남편이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왜냐면 그런 사고가 매년 일어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남편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행기 요금도 일반 여러분들이 타는 비행기 요금과 다릅니다. 그날 몸무게에 따라서 이 무게가 달라져요. 그리고 이제 부족을 저희가 들어가게 되면은 실제로 이렇게 부족에 있는 저희 동료 선교사들은 몇 달 동안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물품들을 막 사가지고 가요.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에 비행기 탈 땐 밥을 먹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몸무게를 줄여서 더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가려고 해요. 왜냐면 이 비행기 한 번 타는데 비용이 정말 비쌉니다. 저희가 부루 부족을 한번 왕복할 때 제가 그 파일럿에게 물어봤더니 2천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한번 왕복하는데. 근데 저희가 부담하는 비용은 약 10% 정도 돼요. 200만 원. 근데 저희에게도 그건 정말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그걸 이렇게 모았다가 이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저희가 부루 부족에 도착했을 때는 많은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저희들 환영을 해줬고요.
활주로에서 또 이제 이렇게 부족까지 이렇게 오토바이를 싣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보시는 이게 계곡은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같이 쓰는 거예요. 상수도, 하수도 같이 쓴다는 건 상수도 깨끗한 물, 하수도 더러운 물이죠. 저희가 왔다고 여기 물을 갖다가 끓여가지고요 차를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차에 건더기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먹어야죠, 그쵸? 갔을 때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사역하는 것들을 저희가 보고 참 큰 격려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또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마태복음에 있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부족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니까 부족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말로 김 선생님이 빠김입니다. 빠김 이뚜 루아르 비아사. 김 선생님 그 말씀 정말 좋아요. 이 부족은요 아직도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들 걸 뺏어도 경찰이 산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와서 한 대 때리면 이 사람들은 가서 3대, 4대, 10대는 때려서 보내야 됩니다. 말씀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갑자기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저한테 빠김 이뚜띠다비사 김 선생님 이건 불가능해요. 약간의 침묵이 흐르고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 선생님, 저희가 이 말씀대로 살면 저희는 정말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나고 계심을 저희가 매 순간 경험하게 됩니다. 또 김현경 자매가 이렇게 의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하는 일들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원래는 부족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이었는데 순종하는 마음을 훈련센터에서 세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마음의 소원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019년 9월에 저희가 뭐 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가 살던 마나도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들이 있다면 만나게 해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세요. 근데 놀랍게도 2019년 4월에 몇몇 젊은 결혼을 준비하는 가정들을 만나게 하셔서 결혼 예비학교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셨고요. 결혼 예비학교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고 2020년 2월에 마지막 커플이 이렇게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어떤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열정이.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은 이미 여러 가지 일로 너무 바빴습니다. 저도 아침 7시부터 11시 반까지 인도네시아 말로 강의를 하고 나면요 이 에어컨이 없는 열대지방에서 온몸에 기운이 다 빠집니다. 그러면 오후에 와서 숙제 검사하고 또 준비하고 이러면 하루가 바쁘거든요. 근데 이 성경 공부팀들이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에게 여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너무 힘드니까 아내한테 여보 우리 나 좀 쉬면 안 될까? 그랬더니 저희 자매가 한 번 더 부드럽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곳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신 거 아니에요. 힘들어서 쉬고 싶으면 짐 싸서 한국 가서 편히 쉬세요. 그래서 이렇게 부부간에 약 3주간의 냉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해보고 고민을 해봐도 정말 성령님이 아내를 통해서 하신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2019년 9월부터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가지고 2020년 1월에 정말로 이분들 중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3명이 구원을 받고 예전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더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월 23일에 저희가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실제로 이제 보시는 그
빵나단이라고 하는 분은 어려서 유아 세례도 받고 그 부모님이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교회 진리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자기가 어렸을 때 받았던 유아 세례는 아무 의미가 없고 다시 침례를 받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첫 번째 침례식을 3월 20일에 예정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인도네시아가 3월 16일 전면 봉쇄되고 모든 집회가 금지되어서 이렇게 침례식을 하지 못하고 3월 25일 날 한국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와서도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분들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렸고요. 교회를 방문하는 이런 날 같은 경우에는 평일날 저희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인도네시아에도 떡과 잔이 있고 한국에도 떡과 잔을 두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향후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어떻게 동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김철현 형제님께서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족들을 대상으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부족교회를 방문하는 것은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깊은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에서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더라도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모든 공교육은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 티 없이 맑은 아이들이 무슬림 교과 과정을 통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잘 배우더라도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게 되면 이 말씀이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교사였던 김현경 자매가 그 필요를 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정말로 이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자라서 인도네시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을 키울 수 있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의 학교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김현경 자매는 지금도 새벽에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그 학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있고 저도 이제 그 대학원 과정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 안에서 훈련된 교사들이 많이 필요해요. 이 모든 과정들을 저희가 이제 영어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 정말 그런 것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준비해 주세요. 지금은 아직 아무것도 없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을 믿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한 300평 정도, 3,000평 정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김철영 형제님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형제님께서 믿음이 왜 이렇게 적어? 10만 평 정도는 있어야지 대학교까지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저희가 10만 평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땅값이 지금 5년 전에 비교해가지고 한 평에 10,000원씩 하던 그런 땅이 지금 5년 지나고 나는데 한 평에 50,000원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어떻게 오를지 모르고 그래서 재정적인 부분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분들이 있고 동역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또 이렇게 동역하실 수 있고요. 현지인들을 교육자로 양성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건물을 세우고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곳에 인도네시아 사람들 스스로 말씀을 전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놔두고 나오고 싶기 때문에 이 현지인들을 교육자로 양성하는 것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고 있고요. 또 기도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께서 동역하실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형제 자매님들께서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정말로 큰 동역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정적으로 이제 저희들에게 헌금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작은 돈이라도 10,000원, 20,000원이라도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하실 수 있는 CMS 후원 계좌를 저 뒤에 가져왔고요.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적어주셔서 저희들에게 오늘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들 가졌다가 이렇게 등록을 해서 매달 저희 가정을 위해서 후원하실 수도 있고 그것이 저희들에게 정말로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젊은 청년 형제 자매님들 직접 저희들이 이렇게 있는 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이제 홈스쿨을 할 때 청년 형제 자매들이 오셔서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그것이 정말로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저 뒤에 이렇게 노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대화하고 또 이런 교제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 선교에 어떻게 동역할 수 있냐 그 이메일 적어주셔서 저희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메일을 나누고 하면은 그것도 아주 큰 동역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책을 갖고 오게 됐는데 김영경 선교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고 또 준비시키시고 또 인도네시아의 참 삶에 대해서 한 남편의 아내로서 세 아이의 엄마로서 자매로서 여자로서 그 모든 여정을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는지를 글로써 적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방에 딱 들어가는데 김영경 자매가 책상 앞에 앉아서 이렇게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왜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저희 자매가 여보 지금까지 살아온 걸 글로써 쓰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셔서 하신 일들이 너무나 놀라웠다고 자기가 쓴 글을 보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을 읽으시면서 정말 저희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분의 일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썼습니다. 저 뒤에 있으시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정들을 계획하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20일 동안 정말 운전해 주시고 섬겨 주신 귀한 김철희 형제님께서 이렇게 나오셔서 집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일 동안 다니느라고 머리도 덤버럭 했었는데 서대문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이발을 했어요. 많이 젊어 보이나요? 네. 올해 이제 한갑도 지나가지고 63살입니다. 인천공항에 이제 도착하는 날 형제 가정을 운전을 해주고 가방에 9개 있었습니다. 조그만 뭐 택시는 들어갈 수도 없고 5식구하고 9개 가방을 실어줄 사람도 없고 택시도 안 태워주고 그래서 제가 코로나 걸리면 걸린다라는 마음 가지고 인천공항 가서 형제 가정을 모시고 CTI 지혜로 건물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오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물어보면서 그동안 이 선교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서 참 많이 고생 많이 했구나. 또 앞으로 고생을 할 거 생각하면서 참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나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도 좀 만들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또 영상을 거의 한 20일 지나서 만들게 됐고 또 책을 쓰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뭐 인생을 살아온 것도 얼마 안 되는데 책을 쓰냐고 그러길래 그래도 그동안 살아온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간증도 있으니까 쓰면 좋겠다고 해서 책을 만들게 됐고 이것이 다 준비되고 난 다음에 형제 가정을 좀 이뤄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교회를 방문을 할 계획을 세워서 코로나가 이렇게 있는 시간들이었지만 이제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어디를 가면 좋을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지역교회 장로들에게 한 군데씩 전화를 드렸어요. 그 남세종부터 시작을 해서 전화하니까 화요일날인데 모이기 어렵고 자매들 한 5명 모인다 그래갖고 그러면은 자매들 5명 모이면은 끝나면 자매들과 간증을 하고 콩나물 국밥도 한 그릇 사달라 이렇게 하니까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 남세종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6월 2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그동안 다녔던 교회들을 몇 군데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남세종교회 또 남원교회 광주 남북교회 이 광주는 이 선교사 부부가 생전 침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광주 남북교회 안행교회 기린로교회 고창교회는 뭐 한 서너 가정밖에 안 모여요. 그런데도 뭐 김치국 사줄 수 있냐 그랬더니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김치국이 아니라 아주 맛있게 음식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대천교회는 이제 김동목 형제님의 큰딸을 중매를 했는데 제가 무슨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해요. 왜냐하면 딸을 중매를 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천 앞바다도 가고 대천에 가서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온골 송천교회, 익산 대로교회, 공주남북교회, 목포교회, 동청주 영광교회는 말만 영광이 되면 안 되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를
이 영광 굴비라도 한 그릇 사줘야 되지 않냐 했더니 오라 그러더라고요.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영광에 와서 영광 굴비 정식 먹는다고 얼마나 정말 왕처럼 대접을 받고 왔습니다. 서대전교회, 강진교회, 광주 서부교회, 해남교회, 이 광주 서부교회에서 이제 토요일날 집회를 했는데요. 집회를 끝나니까 늦은 시간이잖아요. 호텔에서 잠을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날 해남을 가야 되는데 7시에 밥을 먹고 출발했어요.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 교제하고 애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매님들 모일 때 간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구들 함께 올라오면서 디모데학교 데려다주고 남사 이제 지혜로움을 데려다주고 안산 오니까 밤 12시에요.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운전하면서 얼마나 피곤한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 사고나지 않고 이렇게 잘 다니게 됐고 안산 동복에서 집회를 하고 서대문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 같은 일에 하나님께서 20일 동안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시간에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께 드리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신 무리가 있었는데 큰 무리를 보셨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이 큰 무리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때 해는 저물어가고 이제 저녁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목 잡는 양 같음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영혼들을 바라보실 때 목 잡는 양같이 보시면서 불쌍히 보시는, 해는 저물어가는 시간이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너무나 불쌍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굶주리고 있었을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남자들만 5,000명이 모였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이제 자기 먹을 도시락을 이제 어머니께 싸줬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도시락을 싸준 거예요. 그래 이 도시락을 자기 먹지 않냐고 주님 앞에 도시락을 드렸습니다. 작은 거였지만 이 어린아이에게는 큰 것이었고 그 어린아이의 부모님이 얼마나 훌륭한지 누가 너에게 달라 그러면 주라 이런 것을 어릴 때부터 받은 것 같아요. 신앙교육을 받았던 이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드렸을 때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그리고 그 남은 것을 모으니까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드렸는데 5,000명이 먹고 남자 여자 다 합치면 약 2만 명 됩니다. 2만 명이 다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풍성한 삶인지 저는 이 원리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이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이 땅에서도 풍성하고 주님 나라에서도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되나요? 주님 앞에 드렸을 때만이 풍성한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집과 건물과 땅과 산과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오시게 되면 앞으로는 불로 심판한 날이잖아요. 다 불타버리지만 그러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이 아이가 얼마나 유명한지, 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아이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린 아이가 가장 유명한 아이였어요. 오늘 여기를 오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데 아버지 이 헌금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돈을 줬습니다. 요셉이한테 돈을 주고 요한이한테 왜 요셉이하고 요한이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가면 헌금을 빠진 날이 없어요. 어떻게 아버지한테 달려와서 그래도 받아갖고 내고, 왜냐하면 이들의 생애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삶이야말로 영원히 남는 것이고 풍성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성경에 나오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렸던 부모처럼 아이들에게도 교육시키기를 주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김효정 선교사 부부가 이제 우리 교회로 왔을 때 우리 아이들이 여럿이 있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다 이렇게 나누시면서 이 책을 아버지가 줄 테니까 니들 다 사라고 사인을 받아가지고 우리 애들이 많은데 다 이렇게 샀어요.
그러면서 읽어보라고 하니까 너무 좋다고 요셉이도 읽고 요한이도 읽고 또 사무엘 찬양의 다니엘 이렇게 읽으면서 에스더도 읽으면서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주님이 역사하신 주의 손잡고 역사하신 것을 듣고 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 사랑하는 서대문교회 식구들 너무나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계시죠. 베트남에 선교사를 보내고 또 라오스에 보내고 중국에 이제 박사님 선교사 가족 자매가 이제 선교 일을 하고 있는데 심해 지나도록 섬기는 이 교회 방송을 위해서 수고하고 정말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오늘 이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주일학교 다뤘던 이 작은 주일학생이 인도네시아 선교지에 가서 그 오지에 가서 자기의 삶과 시간을 드리면서 복음 전하는 이 간증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기쁘신가요? 얼마나 저도 기쁜데. 자,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 오면서 이제 현수막을 이렇게 형제 출판사에서 만들어서 20군데 다닐 때마다 이거 걸어놓고 다녔어요. 걸어놓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하루씩 하니까 이거 하는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들어서 걸어놓고 다니면서 집회를 했는데 이제 오늘 오신 성도님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책이 있잖아요. 이 책이 내용은 똑같은데 카바가 달라요. 이거는 주의 손잡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는 어떤 그림 그리시는 전문가 자매님이 이 그림을 보면 너무나 그림이 살아있어가지고 너무나 마음이 좋다고 어서 이렇게 이거 돈으로 사도 그림만 와도 100만 원도 넘는 그림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주의 손잡고 하는 두 가지 내용은 똑같은데 이것을 이제 선교사 가족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한 권에 10,000원씩인데 여러분들께서 나갈 때 하나씩 구입하시게 되면 정말 오랫동안의 삶을 주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사인도 이렇게 했으니까 사인도 직접 저자 사인이 있으니까요. 저자 사인 없는 거 해달라 그래 가셔갖고 받으시면 10,000원보다 훨씬 많이 여러분들이 유익을 얻으실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자석 스티커. 냉장고에 붙여가지고 냉장 열을 때마다 인도네시아 닫을 때 인도네시아 하면서 10만 평 사야 되잖아요. 제가 인도를 갔는데 100년 전에 어떤 독일 선교사가 인도에 와서 땅을 100만 평을 사가지고 이 브레드린 센터처럼 놀랍게 선교학교, 병원, 또 고아원 이런 이 지역을 하는데 100만 평을 사가지고 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인도네시아 우리나라보다도 지금 너무 싸지요. 이 같은 일에 있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아까 얘기한 대로 CMS 이런 거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하게 되면 공짜가 주님 앞에 가면 다 상급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또 나가는 선교사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정말 이 선교일과 또 고아들 9명 기르는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아이들이 이제 커가지고 주일학교, 초등학교 2명이 다니고 있고 또 중학교를 2명 다니고 또 고등학교를 2명 다니고 대학을 2명 다녀가지고 근데 하나만 이렇게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8명은 벌써 이제 다 학교를 다녀요. 8명 학교 다니는 집이 있나요? 제가 난 자식이라면은 뭐 별거 아니지만 우리 어느 날 결혼했는데 아내가 여보 생명이 있으면 기운이 있으면 정말 젊을 때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한 명이라도 일해가지고 보험 전해가지고 하늘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여보 이런 일을 하는 남편이 되면 좋겠다고 우리 아내가 저에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한두 번 했으면 안 할 텐데 날마다 그래요. 날마다 잠만 잘 나르면 여보 저 전라도 나주에 입양할 때 있는데 같이 가자고 안 가면은 그 다음날 또 오고 그 다음날 또 오고 강원도 강릉에 가면은 불교 재단이 있는데 여기 아이들이 있는데 불교 애들이 구원받지만 지옥 가니까 이 아들 입양해서 전도해야 되지 않냐고 하면서 강릉까지 가가지고 관세음보살 남해하고 답을 아침마다 이거 이우는 아들을
2명을 입양해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이 불교재단에서 정말 이 부처만 믿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아버지 입양해 줘가지고 복음 듣게 하시고 하나님 믿게 해가지고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아이였는데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해주셔가지고 아버지한테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대로 경건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어려울 때 돌아보는.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혼자 되셔가지고 32살에 연주되셨는데 아버님이 33살 때 돌아가셨어요. 사남매를 낳고 기르시는데 우리 어머님은 가부로 지내시면서 사남매를 위해서 눈물로 키웠어요. 근데 가부의 아들이 자라가지고 서대문교회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인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이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영국의 선교사를 외미에 보내셔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게 돼서 선교사를 돕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이렇게 다니고 또 아이들을 기르고 이와 같은 일에 이게 주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히브리서 6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 것, 이 한 가지는 성도를 섬긴 것, 이제도 성도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우리 주님은 잊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서로서로 섬기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고, 또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또 섬기는 삶을 살고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된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그때 가서 김철영 형제가 서대문교회 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때부터 좀 뭐 책도 한 권 샀는데 그 책 한 권 사가지고 이것이 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 책 팔아갖고 뭐 나한테 많이 이익되는 게 없어요. 이거 인쇄를 우리 이모션 김채택 사장님 계신 이모션 회사, 홍경순 자매님이 계시는 부사장님 계시는 이모션에서 이거를 출판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름답게 우리 송찬훈제님께서 추천사를 써주셔가지고 얼마나 좋은 책인지, 이 책은요 돈 10,000원짜리 책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인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해해 주시고 또 말씀을 간증을 들어주시고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20일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김민찬 선교사 가족을 섬긴 것은 제가 김민찬 선교사를 섬겼다라기보다는 주님을 섬겼다, 이런 마음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이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정말 이 풍성한 삶을 우리가 다 살아야 되는데 다른 거 없고 주님께 드릴 때만이 풍성한, 교회를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헌금하시고, 이 서대문교회가 돈 많이 들어가요. 방송전도 해야 되죠, 선교사 보내야 되죠,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리면은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안 드리면은 풍성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려서 어릴 때부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